창세기 17장 어, 1절로 8절까지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총 제목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두 언약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무슨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에요? 칭의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이고 17장은 할례 언약.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먼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가 먼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친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할례 언약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또 사라가 인간 수단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0년간 참았지요. 약속을 믿고 참았는데 16장 3절에 10년간 참았으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몇 살이죠? 85세예요. 자, 85세에 이제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사라가 다급해졌죠. 왜 다급해졌나? 남편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조급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만하지요. 참 아브라함이 불쌍하다.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식도 하나 못 놓고 늙어서 이제는 죽어가구나. 아마 어떤 면에 볼 때는 그런 추근한 마음도 가져가지고 늙음하기 자기 여종을 품에 안겨가지고 자식도 얻게 해서 기쁨도 주고 남편에게 새로운 활기를 찾아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체벌 얻어 아들 낳는데 아들 낳고 나니까 자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또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깔보고 제가 주인 행세하고 안방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중동 전쟁에 불씨가 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이 엉망돼 가지고 하갈은 주인의 박해에 못 이겨서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을 해서 술이라고 하는 국경선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나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타났지요? 어떤 하나님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사례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사죄를 구함으로 가족이 회복됐습니다. 그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했어요. 하나님 침묵해서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85년부터 99세까지 몇 년이죠? 약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다가 오늘 그가 99세 되고 침묵한 지 14년 만에 17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자, 17장 1절 가서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평범한 생활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 기르니까 자라니까 위로도 없고 가정도 그럭저럭 싸매지고 평범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보면은 1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타날 때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나 아브라함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변덕 없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쫓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14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줘서 만나줬는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번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그걸 그냥 설정 넘기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엘로힘으로 지금까지는 또 여호와로 그렇게 나타나다가 99세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전능한 하나님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다른 면을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다른 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따라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 자기 계시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하나님 만나면은 새로운 무엇이 생길까요? 새로운 지식이 생기죠. 그렇죠? 새로운 지식이 생겨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서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구원의 하나님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로힘도 아니고 또 여호와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고 사라 나이가 몇 살이요? 10살 아래니까 89세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노인 되었어요. 노인 되니까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전혀 없다. 인간적인 면으로 봐서는 전혀 없다. 자,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같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10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뭐 할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자, 한나는 오랫동안 뭐 했어요? 무자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오랫동안 기도했더니만은 한나가 뭐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고 말았어요. 또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지만은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 말씀은 뭐되세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처녀도 누가 도와주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무자한 자가 자식 낳는 거, 100세 되는 노인이 아들 낳는 거, 처녀가 남편 없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거, 누가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제일 첫 대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하며 믿사오며, 하나님 믿는, 내 아버지로 믿는 원리가, 하나님은 뭐 하세요?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입만 가지고 외우지 말고 내 생활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운 것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체험했어요? 99세 때에 체험을 했다. 99세 때 체험을 해서 100살 때에 입증이 돼 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구원 안 되겠다 낙심해서는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업이 영영 실패하고 만다. 나는 영영 불구자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생각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줍니다. 열어줘가지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와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증거하니까, 자, 믿음이 회복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회복됐어요. 영성이 회복됐어요? 안 회복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전에 그분을 보았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여러 이름, 하나님의 여러 명칭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 이름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계시하시는데, 하갈은 16장에서 참으로 주인의 박해를 받아 도망치는 이런 자기가 아들 낳으라고 집어넣어줘서 순종해서 아들 낳고 조금 교만 뜬다고 해서 박해가지고 도망치면서 할 때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찰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존재의 여러 면을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이름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줍니다. 나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들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100세의 생일을 1년 앞두고도 그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맛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 하나님 지식과 예수 아는 지식은 곧 무엇이랬어요? 영생이다. 그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세계, 영생 세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가서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 무엇이 같이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어떤 신자는 거듭난 후에도 평생토록 자라가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계속 맛보고 계속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겠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집사 때나 권찰 때나 권사 때나 장로 목사가 돼도 전혀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관계가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무엇이요? 이해가 뭐해지죠? 깊어지게 되죠. 그렇죠? 깊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전혀 알지 못했던 인격의 새로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시작.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분은 어떠했어요? 세 번이나 뭐랬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나라가 위기 일발에 처하고 왕이 온 백성을 지배하던 강력한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발견했어요. 어떤 자기를 발견했죠? 다 같이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그 엄청나신 분을 바로 만나게 되면은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정하구나. 나는 더럽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나타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자, 하나님은 무엇이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의 외아들을 우리 죄 위에서 무신죄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의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주세요. 계시록 15장 3절에 가서 읽어볼게요. 계시록 15장 3절에 시작. 다 같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는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늙은 아브라함 부부, 이제는 자식도 낳을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풀이 죽어 있는 이 노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서요? 예? 무슨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아멘. 그런 게 오면은 마음에 쑥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따라 어떤 때는 여호와로도, 어떤 때로는 임마누엘로도,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어떤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서, 어떤 때는 매를 때리는, 마음은 아파하지만은 매를 때리고 우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신다. 아멘. 그래서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침체되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세속의 물결이 세속의 문화가 홍수처럼 범람한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에 취해가지고 다 같이 합시다. 그분의 존전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서 별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므로 영적인 침체가 극심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스피드하고 너무 갈 곳이 많고 너무 눈요깃감이 많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있는 시간이 적어요.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영성이 말라 비틀어져요. 영성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오래 믿어도 고달프고 오래 믿어도 고독하고 오래 믿어도 죽고 싶고 오래 믿어도 그만 이제 절망에 빠지고 오래 믿어도 세상에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늘 곤비하고 메말른 이런 심령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17장 1절에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 같이 합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디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완전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나가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한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능하다. 몇 살 된 노인이라도 99세 되는 노인이라도 가능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경험함과 함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제 다짐이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또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2절과 6절에 가서 2절부터 우리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자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거기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적어도 6가지 성장과 은혜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자, 2절에 너로 심히 뭐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5절에 열국에 무엇이 되리라, 아비가 되리라. 이름을 뭐 해줬어요? 고쳐주었죠? 계명해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뜻이 뭐랬죠? 존귀한 아버지.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름도 한 가정에서
열국이니까 전 세계의 아버지로 뭐였어요?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성장했습니다. 넓어졌습니다. 누굴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영영이 연속으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계속 그 후손과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래서요.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만 아니고 후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세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래서요. 아멘. 7절이 바로 핵심절인데,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말세까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계속 있다. 그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말세 사는 우리도 역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런 축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은 나라와 열왕이 네게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와 네 후손도 너와 네 후손은 이 언약을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꼭 지키라 그랬어요. 꼭 지키라. 그러니까 15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제 몸에, 남자는 제 몸에 며칠 만에 8일 만에 구원받은 징표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5장 6절에 있는 징의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은 17장에 있는 할례 언약은 그것은 살을 베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타락되니까 15장 6절은 떼버리고 뭐만 고집했어요? 17장에 있는 할례만 떼가지고 뭘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해석시켜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됐다. 그는 내용 빠진, 알맹이 빠진 이러한 예부적인 그런 예식은 나중에 외식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기독교 원수가 되고 만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